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 같이 인사합니다. 같이 은혜 받게 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은혜 받게 서 반갑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어린이들에게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죄이든지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전에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는 사람?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그러자 한 꼬마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먼저 죄를 지어야 돼요. 그랬대요. 여러분, 품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품격은 마땅히 갖춰야 될 기품이나 위험, 이걸 품격이라 그래요. 이게 사람이 갖춰야 될 마땅한 그 기품이 또 위험이 그 사람의 품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은은히 풍겨 나오는 것이 품격이에요. 이게 뭐 나타내려고 나타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서 자연스럽게 은은하게 흘러나오는 것이 그 사람의 품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싼 명품을 입었다고 품격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좋은 차를 탄다고 그 사람의 품격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좋은 집에 살면 품격이 올라가는 줄 알고 좋은 차를 타면 자기도 그 차만큼 품격이 있는 줄 알아요. 좋은 옷을 입으면 자기가 그 품격 있는 사람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싸구려 인생이에요. 여러분 결코 옷이, 차가, 집이 그의 사람의 품격을 대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TV 뉴스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 집 앞에 이 길을 막아버리고 길이 못 다니게 막는 그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임대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자기 앞에 지나가는 거 싫어해요. 자기 아파트 와서 애들이 노는 것도 싫어해요. 그래서 막 길을 막아버려요. 그리고는 저 멀리 돌아가게 만들어요. 거기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만 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그 땅 자기 땅도 아니에요. 도로는 국가 땅이에요. 국가는 다 기부한 거예요. 그런데 국가 땅을 길이를 자기들 마음대로 가로막고 막무가내로 실력 행사하면서 길이 못 지나가게 하고 그쪽으로 산도 못 올라가게 막고 이런 아주 그 싸구려 인생을 드러내면서 자기들은 좋은 집에 살으니까 품격 있는 사람이다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돈은 많은데 인생은 싸구려예요. 돈은 많은데 인생은 싸구려인 거예요. 그 사람의 품격은 그 사람이 가진 신념과 말 한마디나 그의 표정과 몸짓,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삶의 태도,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그의 품격을 만드는 거예요. 품격은 돈이 만들고 집이 만들고 차가 만드는 게 아니라 그의 소유가 그의 품격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오늘 그가 어떤 신념을 갖고 살고 어떤 말을 하고 살고 어떤 표정과 어떤 몸짓을 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가졌는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어떤지 그것이 그의 삶 속에 인격으로 품격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품격이 흘러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품격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있어도 옆에서 슬슬 풍겨 나오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운 품격이 성품이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여러분 삶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품격은 저 2류, 3류 인생의 품격이 나온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격을 드러내고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두고 보시기에도 아깝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예수님이 그의 피로 우리를 사신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사셨고 그 아들로 사시고 아들과 바꾼 존재,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택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품격 있는 삶을 우리가 이 땅에 드러내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품격 있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품격 있는 삶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아름다운 품격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가치의 삶을 드러내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품격 있는 삶의 향기를 드러내야 되냐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품격 있는 삶은 어떤 것인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 대한 신선과 태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나고 그런 사람을 대하는 시선과 태도에 하나님의 백성의 품격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1절부터 4절에 보면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자기까지 내가 거기에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나귀도 그러하고 의복도 그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라.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들을 일으킬지니라. 즉 어떤 사람이 소유를 잃어버렸어요. 양을 잃어버리고 소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지나가다 보니까 잃어버린 사람의 소가 양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길 잃어버리고 그 헤매는 그 소나 양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혹시라도 주인을 알거든 가서 주인을 찾아주고 주인을 모를 때는 어때요? 집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굶주리는 그 소와 양들을 집에서 잘 먹이고 돌봐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나타나면 돌려주라는 거예요. 의복을 주셨거든 의복도 그렇게 하고 또 다른 소나 나귀나 그 모든 것들을 보거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소나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어떻게 해요? 길에 쓰러졌어요. 그 수레가 쓰러진 거예요. 그 수레가 쓰러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고 지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힘들어하고 쓰러진 거 다시 이렇게 세우느라고 힘들게 세우고 있는데 못 본 채 하고 도나가지 말고 그 힘든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거든 옆에서 함께 수레를 이렇게 세워지고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운 품격이 드러나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거룩하게 옆에 성경책 끼고 다니고 목에 힘준다고 해서 그 품격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고 그 재산적인 손해를 입은 사람들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가서 도와주고 위로하고 그 힘든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같이 도와서 이렇게 세워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운 품격이 드러나는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못 본 채 하지 말라. 못 본 채 하지 말라. 못 본 채 하지 말라. 내 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못 본 채 하고 유면하고 가면 과연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겠냐는 거예요. 그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냐는 거예요. 언젠가 오래전에 아파트 단지에서 한 여성이 밤중에 막 사람 살려주세요 한밤중에 소리를 질러요.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집안에 캄캄한 방에 불을 켜는 사람이 없었고 아무도 그 소리를 들으며 창문을 열어보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들었는데도 범죄 전문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살려주세요 말할 거 잊힐 때 그 순간에 누구 한 사람이 방에 불을 켜고 창문을 여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이 목숨을 잃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품격이 그렇게 해서야 되겠냐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나는 사람이 있거든. 외면하지 말고 가서 도와주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 슬픔을 함께 나누는 사람,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고 품격 있는 삶이 그 속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비싼 옷을 입고 아무리 고급 차를 탄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런 마음이었고 다른 약한 자를 대하는 그 시선과 태도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겠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다들 바쁘게 살아가요. 다들 뭐 예전에 뭐 30년이 아니고 그냥 10년 전에만 해도요. 부부간에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요. 한 10여 년 전부터 집에서 노는 사람이 없어요. 다 나이 드셔서 다 부부간에 나가서 일하고 그만큼 우리 사회가 바빠요. 그만큼 강팍해졌어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지 관심이 없습니다. 어쩐지 오직 내 사는 길밖에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거냐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고난당한 거 돌아보지 않는 그 과연 그런 사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겠냐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그곳은 그런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함께 돌아보고 함께 그 어려움을 함께 짊어지는 사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에서 복을 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자손 대대로 그 땅에서 주인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품격 있는 그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고 그 가는 길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약하고 힘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힘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품고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부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그곳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막 전쟁으로 힘으로 폭력으로 탱크로 밀어붙여가지고 내 평화를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그 땅의 지위를 얻으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품격의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동화되게 되는 거예요. 그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왕의 홀이 떠나지 않도록 그 땅에서 왕의 홀이 떠나지 않도록 그 땅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의 품격 있는 삶은 어디에 있느냐? 신령한 옷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이런 품격은 그의 신령한 옷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입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우리 행동이 달라지게 되고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자세가 무슨 옷을 입느냐에 달라져요. 이런 남자들이 제대하고 나서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가면서 예비군복을 딱 입으면 그 순간부터 예비군이 돼요. 예비군복을 입으면 그 순간부터 예비군이 돼요. 완전히 그 군인들을 비하하는 말, 군바리가 되는 거예요. 군바리가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예비군 뛰기 전에는 직장에서는 단정하고 성실하고 그랬던 사람이요. 예비군복만 한번 딱 입혀놓으면요. 그 순간부터 예비군이 돼가지고 전투화 끈 풀러가지고 지익지 끄시고 다니고 총 주면요. 총을 끄터리 손 잡고 다니는 질질 땅바닥에 끄시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신호등이 있든지 말든지 그냥 예비군들 그냥 막 건너가는 거예요. 예비군복 입혀놓으면 그래요. 그 입기 전에는요 신사였고 점잖했던 사람이요. 예비군복만 딱 입혀놓으면 사람이 달라져요. 이 옷이 중요해요. 그렇게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은 여자는 남자 옷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 옷 입지 말아라. 이것을 보면 당시에 이 모세가 이런 명령할 이유 때는 이 우상 숭배자들 당시의 가나안의 종교에 우상 숭배자들이 그 성적으로 타락하며 그 성전 안에서 이 타락했던 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 옷을 입고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우상을 섬기며 그 성전 안에 타락했던 당시의 혼란한 그 가나안 문화를 지적하면서 너희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 할렐루야. 가나안 사람들의 저 타락한 문화의 옷을 입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거룩함으로 옷 입은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살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산다면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그 속에서 영광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로 옷 입어야 되고 성령으로 옷 입어야 되고 말씀으로 옷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얼굴만 봐도 성령 충만하고 그 얼굴만 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드러나고 그 얼굴만 봐도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한 은혜가 있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사람 보면 감동하시고 그 백성을 기뻐하시며 그 백성이 가는 길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저는 교회 차에는 항상 교회 이름이 크게 붙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도요 운전하다 보면 성격이 팍 나올 때가 있어요. 화가 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교회차를 운전하면 마음에 여유가 생겨져요. 누가 막 껴들라면 그냥 가세요. 그러면 누가 좀 비켜주면 고맙습니다. 손도 들어주고. 그런데 이게 없으면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내 삶의 통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차들을 운전할 때는 더 조심해야 돼요. 왜요? 옆에가 교회 이름이 붙으니까. 그래서 제가 조만간에 우리 교회에다가도 교회 본부장 이름을 싹 금국교회 써붙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러면 내 스스로가 조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로 옷 입고 성령으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말씀으로 옷 입어지면 그 옷이 내 삶을 주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로 옷 입게 되면 예수님이 내 삶을 주관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감정을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옷 입으면 성령이 내 마음과 생각에 깊은 곳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그 문화, 그 타락한 문화 속에서 그 타락한 속에 함께 물들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으로 옷 입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으면 그 옷대로 여러분 그 교인같이 행동하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성령께서 우리 속에 그릇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품격인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우리가 품격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을 선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곳에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냐면 그 품격을 잃어버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 닮은 모습은 없고 광신도의 모습만 있는 그 모습을 세상은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품격 있는 삶이 드러나야 돼요. 그 삶 속에서 그 말 속에서 그 행동하는 모든 것 속에서 예수님의 인격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이 드러나고 그 예수님의 품격이 드러날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신뢰하고 존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세상 속에서 여러분 세상을 불을 붙이는 여러분 불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불이 꺼지고 성도들의 마음에서 불이 꺼지는데 세상이 어떻게 불을 붙일 수 있어요? 예수로 옷 입고 성령으로 옷 입고 말씀으로 옷을 입어서 우리 속에 여러분 뜨겁게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말씀의 불이 타오르고 예수의 불로 타오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에 있는 품격 있는 삶이 그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의 품격 있는 삶이 뭐냐? 작은 생명 하나하나를 긍휼히 여기는 태도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품격이라는 거예요. 6절 7절에 보면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보거든 그 어미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복을 받고 장수한다는 얘기가 어디 나오죠?
눈 감아요. 에베소에 나오잖아요. 에베소 6장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하면 내가 땅에서 복을 받고 장수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작은 새끼 새 한 마리한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똑같은 복을 약속해. 놀랍잖아요. 부모한테 하는 거하고 이름 없는 작은 미물 새끼 한 마리를 그 작은 새한테 대하는 것이 하나님이 같이 보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가 몰라요. 이런 작은 일에도 복이 되고 장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품격 있는 삶은 부모를 대하는 것과 작은 생명 한 생명을 대하는 것이 같다는 거예요. 생명은 같은 거예요. 생명에는 크고 작음도 없고요. 생명에는 높고 낮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소중한 생명, 그 속에는 다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작은 미물의 생명이라고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돈 많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 앞에서 급신거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생명은 다 똑같이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형상을 따라 우리 생명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생명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작은 생명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 생명을 대하면서 그 생명에 대해서 잔인하다면 과연 그 하나님이 그 속에 있겠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으신 그 생명을 대하면서 그 작은 생명 앞에서 오늘 그 생명을 그렇게 함부로 대한다면 과연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오늘 내 삶의 품격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품격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작은 생명, 풀 한 포기를 대하는 그 태도에 하나님의 백성의 인격이 있고 품격이 그 속에 담겨 있다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작은 생명 하나를 하나님이 지은 소중한 생명으로 여기고 귀하게 여기며 잔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그 생명들을 다스리라고 관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새 알을 취해서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새 알을 품고 있는 어미새와 그 알까지 함께 잔인하게 그러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 알을 가져다가 먹으면서도 그 새한테 무슨 마음을 가져야 돼? 네?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죠. 야, 내가 네 알 좀 갖다가 먹을게. 미안해. 그러고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새끼 한 마리 작은 새를 보면서도 그 알 하나를 내가 취해서 먹으면서도 그럼 어쩔 수 없이 내가 살아야 되니까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도 그 어미와 새끼를 한꺼번에 다 잔인하게 여러분 취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보존되겠어요? 하나님 작은 생명 그 가치도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와 자식을 한꺼번에 여러분 다 잡아먹으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품격은 작은 생명 하나를 대할 때에도 그 속에서, 그 태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운 품격이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작은 빔을 하나 대할 때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그 소중한 손길이 그 속에 있음을 생각하고 한 생명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은 누구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피 속에 생명이 있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생명은 내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작은 생명 미물이 하나일지라도 그 생명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태도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품격이고 그게 인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백성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을 멍에를 맬 때도 소는 속길에 해야 잘 가지요. 소하고 나귀하고 같이 메어놓으면 그게 같이 호흡돼서 가겠어요. 그 심성을 좀 살펴주라는 거예요. 작은 비물의 심성도 좀 살펴주고
그 심령을 알아주고, 그래서 그 작은 생명의 그 고통도 볼 줄 아는 사람,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동화 우화 가운데서도 흥부와 놀부 이야기 있잖아요. 왜 흥부가 복을 받죠? 제비 다리 고쳐줘서 복 받잖아요. 아니, 제비가 그 집에서 떨어졌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흥부는 큰 생명이 불쌍해서 그 작은 이 제비 새끼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아이고, 얼마나 아플까. 그리고 다리를 잘 묶어줬어요. 그래서 다리를 고쳐줬더니 그 제비가 날아가더니 뭘 물어와요? 팍씨를 물어줘갖고 팍씨를 씹었더니 막 박이 막 이렇게 집채만하게 자라가지고 둥성둥성둥성둥성 박을 탔더니 그 속에서 막 별게 다 쏟아져 나왔대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복음이 뭐 따로 있어요. 지금 똑같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 작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장수하게 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품격, 아름다운 성품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심령에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에 복을 주시고 그 생각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복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의 삶을.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심령에 복을 주셔서 여러분의 삶이 어디를 가든지 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시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살면 그 땅의 영원한 주인이 될 것이고 그 속에서 왕의 을이 떠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 땅에서 영원한 주인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이왕이면 이 가나안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자녀들 속에서 여러분 그렇게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의 품격을 같이 내야 돼요. 할렐루야. 그 품격이 뭐라 그랬죠?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에 대한 시선과 태도에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신령한 옷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로 옷 입고 성령으로 옷 입고 말씀으로 옷 입고 세 번째로는 작은 생명을 불쌍히 여기는 삶의 자세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예수님의 품격이 여러분 속에 날마다 드러내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한 주간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